11월 13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목은 높아짐과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히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직접적인 사건 그리고 근본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대표들과 새롭게 된 르호보암 왕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 왕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두 그룹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 그룹은 원로들입니다. 원로들은 솔로몬 왕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느라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했으니 그 멍에를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자란 젊은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젊은 그룹의 사람들은 솔로몬 왕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고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고견을 버리고 자신과 자란 젊은 그룹들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전합니다. 그 결과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대표들은 당연히 르호보암 왕을 배반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나누게 된 것이 르호보암 책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29절에게 36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타락하여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수많은 후궁과 후첩들을 두게 되면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데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게 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솔로몬의 행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 된 이스라엘이 왜 둘로 나누게 됐는지 직접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판단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을 인한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은 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더 힘 있는 왕으로, 더 강한 왕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러나 놓친 것은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강하게 행사하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르호보암의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신이 더 강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왕들이 흔히 사용하는 정략 결혼을 통하여 평화 조약을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생각이 일시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높아지고자 그렇게 시도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 자기중심적인 리더십 때문이죠. 이 두 왕 모두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왕 모두 분열과 아픔을 낳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데 이 두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안에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바로 자신이 더 드러나고 또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시켜지고 자신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 삶을 잘 아시고 이렇게 너희가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은 그걸 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2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국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낮았던, 우리는 사단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하여 소망 없이 살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군에 가서 신병교육을 막 받을 때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한 깨달음이 있어서 이걸 나눕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주님, 어떻게 낮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네가 알아서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 점호를 하고 이제 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레기장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한겨울에 강원도 한겨울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걸 선뜻 내가 나서서 버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저걸 매일 6주 훈련 받는 동안에 내가 저 쓰레기통을 버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행동이 조교의 눈에 들어왔고 그 조교가 나중에 저에게 좋은 점수를 줘서 사단장 표창을 받아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낮아지고자 할 때 주님은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르호보암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사람들의 또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뭔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대우를 받고 싶고 성경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낮아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아시고 정말 높아지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가장
가장 낮았던 우리가 높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처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또 오늘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높여주시고 신분 상승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낮아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하기 싫은 가장 귀찮은 일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새생명 축제주일입니다. 하나님, 교회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되어 오시는 VIP들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작의 기쁨, 축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이 새생명 축제의 주일이면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실에서, 가정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준비하고 예배를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되어는 우리 VIP들을 하나님 예수님과의 동행의 시작의 기쁨,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오늘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